오늘 말씀은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형통한 날, 권고한 날 생각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2019년 마지막 주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한 해 돌아보시니 형통한 한 해셨습니까? 아니면 권고한 한 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권고한 한 해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권고한 한 해였고, 물론 권고하기만 한 한 해는 아니었습니다. 형통하다 느끼는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큰 기쁨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대학생이 되어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친구도 있고, 그죠? 그리고 드디어 이 자녀를 떠나보낸 부모님도 계시고, 새롭게 학교에 들어간,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도 있고, 그런 가정도 있고, 많이 컸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희로애락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겪어왔지요. 그죠? 근데 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누려왔던 시간이었는가 떠올려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누려온 시간만큼 나는 살아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 시간 참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누려간다는 거는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성공적인 일들만 있었다라는 얘기랑은 굉장히 다른 얘기일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형통한 일도 만나고 공고한 일도 만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게 있다면 형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곤고한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결심,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셔서 형통, 곤고, 형통, 공고, 곤고, 공고, 형통, 곤고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이렇게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이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형통과 곤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이렇게 계속 엇갈리게 하셔서 그 다음에 무엇이 올지 사람이 헤아려 알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럴 줄 몰랐지 뭐 이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경외를 배우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통 자체, 공고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도록 하시려고 때로는 형통을, 때로는 곤고를, 곤고 뒤에 또 곤고를, 예상치 못한 시기에 형통을, 그리고 갑작스러운 곤고를 이렇게 겪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선한 목자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13절 14절인데요 1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이요 제가 읽을게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결론을 만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전도서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시작되죠. 전도서의 끝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게 사람의 삶이다. 사람의 전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거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지도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의롭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사람이다.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과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로운 자가 되거나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알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여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허락한 축복이고 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되고자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을 형통을 통하여서든 공고를 통하여서든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제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고 숙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선악을 판단합니다. 의와 악을 판단합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 스스로가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자 하는 것,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결과는 자기의 인생을 더 깨끗하고 훌륭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만과 타인에 대한 정죄와 교만입니다. 그 방향이 선악을 판단하여서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길, 자기 기만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놓지 말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의의를 추구하고 죄에서 떠나야 하는 그런 과업을 갖고 물론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를 붙잡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말과 행동에 일치합니다. 어떠한 인간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잘 돌봐주십시오. 잘 돌봐주십시오. 자기 기만입니다. 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그 속에는 뭐 있냐면 너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기만과 교만과 정죄로 나아갑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선 거죠. 바른 길로 들어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의와 선과 지혜를 추구합니다. 마땅히. 당연하지요. 하지만 내가 그 목표점에 도달하는 것이 과제가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삶 가운데 확인합니다.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됩니까? 그러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생기고 선하신 목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노래가 생기죠. 그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내게 신실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자기 기만과
남에 대한 비방과 교만이 아니라 감사와 긍휼과 불쌍히 여김과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짐을 지고 이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나가자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완벽한 의인, 완벽한 지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사귀고 그와 교제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과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간 결과 우리 안에도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열매로 맺히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열매로 맺히고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결과, 열매로서. 전도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라. 그것이 인간의 몫이다. 라고요. 인생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목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 저는 이제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 날부터 물론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하고 지내긴 하지만 이제 특별하게 더 마음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삿된 마음과 이 거짓된 마음과 또는 개인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스스로 절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주일날 대표 기도가 걸려 있으면 그 주간은 조금 더 경건하게 살게 되지 않나요? 아무래도? 그죠? 하나님에 대한 내 감각이거든요. 그 경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 경외가 내 삶에 대한 자세와 내 행동의 변화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내 삶의 원리가 되고 내 지극히 사소하고 작은 일부터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일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그 경외가 이유가 되어서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과제, 과업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일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까닭 없는 경건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욥에게 허락된 시련이며 동시에 그에게 주어진 축복일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아라.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아라. 누가 하나님께서 굳게 굽혀놓으신 것을 누가 능히 펼 수 있느냐? 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펼 수 없겠지요. 그리고 하나님 보고 왜 이렇게 굽혀놓았습니까? 왜 이렇게 일을 진행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따질 수 있습니까? 따질 수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많이 따졌습니다. 엄청나게 따졌습니다. 20대 때.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막 따졌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면 하나님 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네가 하나님 할래? 그래서 아닙니다. 그랬는데 맨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불쌍하다고 맨날 정작 저 자신은 제 동생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
불쌍하다고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냐고 따지고 했는데요. 하나님 보고 따질 수 없죠. 이제는 제가 웬만하면 안 따집니다. 하나님 경외가 좀 생긴 거죠. 요즘에 저희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로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유나는 아직 사춘기가 시작도 안 됐는데,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이미. 눈빛이 벌써 따지는 눈빛입니다. 하나님 굳게 한 것을 사람이 따질 수 없어요. 우리는 굽혀놓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그 굽혀놓으신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셔서 굽혀놓으셨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게 막다른 골목이다 생각해야 할 수 있는데, 그 막다른 골목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는 굽어진 것처럼 보이죠? 죽음이잖아요. 메시아가 와서 죽어버렸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하지만 그 마지막 막다른 골목 같은 그곳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살면서 우리 인생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요,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자. 기뻐하십시다. 형통한 날에는. 이 일 뒤에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것도 때문에 염려해가지고 마땅히 기뻐해야 할 그때에 기뻐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쁜 때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선물 받고 기뻐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주는 사람이 기쁘잖아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시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은 날이죠. 가장 피부가 탱탱한 날입니다. 가장 젊은 날이고 가장 건강한 날이고 가장 좋은 날입니다. 오늘이요. 최선을 다해서 오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된 만큼 그 날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도서의 메시지잖아요. 즐거워하라고. 이 모든 헛된 날에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라고. 하지만 인생에는 형통한 날만 있지는 않죠. 공고한 날도 있을 것입니다.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되돌아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되돌아보아라 라고 하면 지난 날을 돌아보고 반성해라, 그렇게 들리죠? 그죠? 근데 되돌아보아라는 번역은 조금 아쉽습니다. 원래 그냥 원문은 곤고한 날에는 보아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아라. 독일어 성경은 베덴켄, 생각하여 보아라. 영어 성경도 consider, 생각하여 보아라. 그리고 다른 한국의 많은 번역본도 생각하여 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라, 생각하여 보아라.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돌아보아라 라고 하면 반성해라잖아요. 물론 우리는 곤고한 날에 자동적으로 반성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래요. 하지만 반성하고 고친다고, 뭔가를 바꾼다고 내 공고함이 다 사라질까요? 그렇지만은 않지요. 특히 전도서 우리 본문에서는 네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공고함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욥기도 그렇죠.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잘못 살았으니까 네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겪잖아. 욥기는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전도서도 대부분 그래요. 전도서의 맥락 속에서 이 이야기는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생각하여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형통한 날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날을 지으셨듯 곤고한 날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죠. 너 돌아보아 반성해 그게 아니라 형통한 날 우리가 잘해서 누린 거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은혜잖아요. 형통한 날을 지으신 그분이 공고한 날 또한 지으셨음을 생각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 사실을,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특권이고 확보해야 하는 시선인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 보시면 앞쪽으로 넘겨주시면 있어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허무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은 헛되이 이런 뜻 아니라요. 이 세상, 시간에 속해 있는 것 가운데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이겁니다. 어떤 것도 궁극적이지 않다 이겁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으면 얼마 동안 기뻐요? 받는 순간 기뻐요. 받는 순간. 아이들 선물을 받았어요. 굉장히 기뻐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잠을 못 자 하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그 기쁨이 하루가 안 가더라고요. 시간 속에 속해 있는 거는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고요. 뭐가 영원한 기쁨을 주냐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이 영원한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속해 있는 형통과 공고 가운데 형통을 받아들이고 공고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를 맺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날이 헛되다고 하는 것인데, 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좀 더 읽을게요. 7장 15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는 겁니다. 의인인데 불의의 사고로 죽는 자가 있고요, 악인인데 장수하는 자가 있답니다. 불의의 사고로 재난을 만난 의인이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 자기를 갈고 닦아서 보다 완벽하고 흠이 없는 의인이 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방향 제시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형통뿐 아니라 곤고함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여라 이겁니다. 악인인데도 장수하는 악인이 있고 의인인데도 의로움 가운데서 죽는 의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곤고함 가운데. 그런데 그때 뭘 확인하라는 거냐면 곤고한 날 또한 누구의 손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고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들이 어떤 원칙에 의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름 자기를 돌아보고 역사를 통하여 어떤 원리를 찾을 수 있어요. 분명히 일반적인 원칙을 찾을 수 있어요. 보편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떠한 것도 다른 어떤 보편적인 것에 비추어 다 판단하고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는 망했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을 지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제는 탄탄대로야, 이제는 완전해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급작스러운 무너짐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불가능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도 그 상황 자체가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형통한 날뿐만 아니라 공고한 날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라고 우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요셉 이야기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가운데 요셉에게는 어떤 날들이 더 많았습니까? 형통과 공고가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입죠. 사실은 편애를 받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형통이죠.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게 이유가 되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죠. 그리고 형들이 미워하여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죠. 형통한 것이 이유가 돼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유가 되어 오히려 곤고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죠? 이집트의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리죠. 공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성실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가정 총무가 되죠. 형통이죠. 다시. 근데 그 형통이 이유가 돼서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눈에 들고 그리고 유혹을 받다가 유혹을 뿌리쳤는데 강간 미수범이 돼서 감옥에 갇히죠. 다시 곤고한 날이 시작되죠. 감옥에 가서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성실합니다. 그래서 간수의 눈에 들어서 여러 사람들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되죠. 다시 형통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만난 술관원장, 떡관원장 있잖아요. 꿈을 해석해주고 떡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고 술관원장은 살아나는데 내가 나가면 반드시 너 기억해줄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요셉도 부탁을 했고요. 당신 나가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나갔는데도 2년이 지나도록 요셉을 잊어버려요. 기대가 있다가 무너지면 더 힘들죠. 곤고한 날이 또 시작되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상속자에서 팔려왔다가 잠깐 올라갔다가 감옥에 갔다가 또 잠깐 올라간 것 같다가 또 밑으로 꺼지는 지속적으로 곡선을 그으면서 하강하는 것 같은 날들을 살아가죠. 그 속에서 요셉이 만약에 자기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13년 동안 계속되어지는 이 어려움을 결코 견뎌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셉이 이후에 형제들을 만나서 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데 보내셨나이다. 지금 요셉은 뭐라고 형제들과 만나서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히는 자리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이해하는 전부가 아니었어요. 5절에 보시면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생각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어요. 고통스러운 기억이죠. 배신이죠. 이보다 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에 의하여 배신을 받은 거잖아요. 끔찍한 고통일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만이 자기의 인생을 이해하는 요셉의 창이 아니라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이 고백은 요셉이 지금 이미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면 요셉은 원망과 분노와 한탄과 그런 것들 가운데 스스로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형통한 날뿐만 아니라 곤고한 날도 누구의 손에서부터 비롯되어 나온다?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다라는 그런 이 의미예요. 요셉이 늘상 이 마음을, 이것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던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믿음이 아니라면 요셉은 자기의 삶을 붙잡아낼 수가 없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시각이 같이 있는 거죠. 분명히 한편으로는 형들이 팔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겁니다. 하나 더 볼게요. 창세기 50장 19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사실이 없어지지 않아요. 형들이 팔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처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간을 살고 있는 동안은 요셉은 아마 이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온전하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은 지금 할 수 있어요. 그 중간을 사는 고백은 기간 동안은 견뎌내는 기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뭐가 있는 거냐? 뭐가 있기 때문에 견디냐면 형이 나를 해하려고 했다. 형이 나를 팔아버렸다. 이게 인생을 보는 전부라면 그러면 원망하고 고소하고 분노하고 자폭하고 그리고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곤고한 날에 그 곤고한 날 가운데서도 형통함을 지으신 하나님이 곤고한 날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보고 있는 눈이 요셉 안에 있었던 것이죠.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과정이 다 지나고 나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보니 하나님께서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하셨다.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형과 형들의 자녀들을 내가 돌볼 것이다. 대단한 자리죠. 배신당한 배신의 상처에 부르르 떨고 있는 마음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뭘 보니까? 곤고한 날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니까. 곤고한 날들 가운데 사실 인간들은 참 후져요. 이 인간의 후지고 후진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고난. 근데 그 속에서도 성경이 보여주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심에, 당신은 나를 속여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 만민의 생명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기억해라, 떠올려라, 생각해라. 그 날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심을 알아보실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한 해를 향하여 나아가셔서 하나님 경외를 배우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